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고 첫 주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월요일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지지 않게 하시고 또 육체의 컨디션에 지배되지 않게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하루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죽던 해에 들려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 배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가설과 또 이론을 내세울 뿐이지 100%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어나 어떤 지명이나 어떤 상징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성경 통독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좀 낯선 지명들과 상황들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배경들 때문에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14장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이 사실은 전체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죠.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여기 나온 표현으로 빌리자면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경영한다. 기업의 총수만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의 의미가 뭐예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 효율성 있게 세상을 또 회사를, 가정을 운영하는 거. 이게 경영이잖아요. 최고 경영자, CEO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CEO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경영하라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함께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영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타락한 인간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경영이 인간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이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아하스가 죽던 해에 주님께서 뭐라 경고하십니까? 블레셋을 향해서 또 15장에서는 모압을 향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졌다고 블레셋이 이 동맹을 맺자.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아예 무찔러 버리자.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꼬드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블레셋도 망할 거고 모압도 더 철저하게 망할 거다. 그게 내가 세상을 경영하기로 결정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타락한 인간의 이 제한적인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기득권에 서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고, 그죠?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가득할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을? 저 힘 있는 사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악한 자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뭐 세력을 얻고, 이거 우리가 정말 인정해 줘야 되는 권한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뭡니까? 물으셔야죠. 당장에 내 눈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7절, 26절, 27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요, 인간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리는 자기를 증명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기에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경영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경영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경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이 수만 가지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하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겁니까? 그럼 우리도 아니라고 말해야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경영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에 인간을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동참되는 인생으로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경영하심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십시오.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공의의 도구가 되시고 사랑의 도구가 되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회사가 정직해지고 정결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멋진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권에 관심을 가질 때, 그분의 경영에 동참할 때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변화시켜 달라고 외칠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이 그분이 이루시겠다 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블레셋, 또 15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모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모압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초지, 목초지입니다. 이 양을 기르는 이 유목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 하십니까? 6절.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예 그냥 황폐한 사막처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초지를, 그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내게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영권이 어디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들에게도 좀 물어보세요.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을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같이 기도함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택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겸손히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도 상담하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1 양육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물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한 10주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이렇게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권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봐드리는 집중 케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8 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교회 아직 양육 다 안 받으신 분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빨리 인제 세워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양육과제 다 마치신 분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으로 한 방향성을 함께 꿈꾸며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경영권에 동참하는 우리 개인도 되고 우리 다시 본 교회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과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정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